시편뿐만 아니라 늘 이 성경의 역사는 군인의 역사고 또 성경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전쟁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찬양부터 시작되었죠. 제가 우리 군에서 참 많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이소윤 집사님 이렇게 반주를 해주시는데 가장 훌륭하시고 탁월한 지휘하시고요. 또 정말 엄청난 실력이 있으시고 또 영성도 있으시고 참 이런 분을 최고의 우리 참 피아니스트를 우리 교회에서 초빙해서 이렇게 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또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참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참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감사로 한번 박수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 너무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이익수 안수 집사님이 계신데요. 이렇게 또 성가대를 위해서 또 해주시고 정말 탁월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수 집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우리가 잊을 때가 많은데요. 아닙니다. 참 늘 감사하고 또 우리의 감사의 박수를 좀 들으실 수 있도록 크게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노아 찬양단을 또 이렇게 리드해 주시는 우리 박장한 집사님도 참 힘들고 어려운 우리 해병대 이사단 장병들이 그 찬양을 들을 때 오늘 보셨죠? 참 이 두 손 들고 찬양하는 우리 장병들의 모습이 참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참 우리 또 이렇게 해주시는 최고의 또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이게 우리가 보통 전쟁의 선봉에 선다고 하는데 이 찬양을 하시는 분이 선봉이거든요. 큰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또 이 군교회를 하면서 저는 많은 교회를 다녀봤는데 우리 해병대 청년교회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뭐라고 표현할까요? 우리 교회는 사람인데요, 참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참 이게 찬양과 여러 가지 이 여건들이 함께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니 다른 곳에 뭔가 힘을 소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이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참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께 교회가 우리 참 여러분들이고 참 우리 모든 분들께 우리 감사로 한번 서로 우리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박수로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재를 다 받으셨습니까? 네, 교재를 받으셨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 우리 전에 우리 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후 예배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가 나오는데요. 이 주제가 무엇이냐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입니다. 정말 나는 참 이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반면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모습은 아닌가? 근데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과거에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지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우리의 초심.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이 초심에 있어서는 하여간 군인이었지만 아주 망나니 짓도 한 이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가지 오르락내리락한 믿음의 군인 다윗. 근데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초심을 잃지 않으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 초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나의 스타팅 포인트를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이 되어도 왕의 집무실에 목동의 유니폼을 걸어놓고, 그러니까 다윗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다윗의 고백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저 왕 아닙니다. 저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게 다윗의 왕권에 대한 사상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은 왕을 세우려고 하시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 파라오, 그 강력한 왕, 전 세계의 패권을 자랑하는 왕, 거기서 얼마나 고초를 당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모세를 통하여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왕, 근데 눈에 보이는 왕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정세가 있고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왕의 조건을 가르쳐 주시죠. 이 왕의 조건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 군사, 문화, 사회, 여기에 집중하는 왕은 악한 왕이다. 실제적으로 보면, 근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 이것이 이 성경의 역사고, 정말 우리의 초심. 자, 우리 성경 공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이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1번입니다. 저는 1번이 너무 좋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1번 밑에 보시면 좋은 부모 아래에서라면 누릴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좋은 부모라면 내 아래에서 누리는 내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내 자녀의 특권은 어떤 것이 있을까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 좋은 부모 아래에서 누릴 수 있는 자녀의 특권,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부모와 인격적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자녀입니다. 보통 이 사회를 보자면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 교육도 많이 시켜주고 학원도 많이 보내주고 자녀에게 많이 물려주고 또 좋은 여건 가운데 좋은 학군에서 살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좋은 부모로서 내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좋은 여건이 마련되어 있어도 자녀와 부모의 소통이 막혀져 있어요. 자녀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혼자 고민해요. 부모한테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좋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친밀한 관계, 부모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 또 부모가 자녀에게 너 돈 버는 게 최고야, 돈 벌 수 있는 직업이 최고야, 그것이 아니라 좋은 부모와 자식과의 좋은 관계는요, 마음이 소통하고 생각과 감정을 나눌 수 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쁘면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 힘들고 어렵고 실패나 좌절이 있으면 그 실패와 좌절의 감정도 부모와 함께 나누며 함께 웃고 울어줄 수 있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슬픔과 아픔까지 나누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내 자녀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아빠하고 엄마한테 다 얘기를 해요. 좋은 일이 있어도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좋은 부모 아래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 자녀의 특권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근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또 한번 또 붙여 보십시오. 참 내 자녀와 또 내가 함께 부모와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요,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원래 이것이 최고의, 하나님 아버지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 관계 말입니다. 하나님과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과 성공과, 이걸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게 나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실패와 슬픔과 아픔까지도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이런 인격적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신 게 뭐냐? 바로 이것이다. 2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새로워졌는지,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었는지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그 전에 우리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러니까 이 완벽한 하나님과 자녀로서의 우리의 관계 이전 우리가 원래 어떠한 상태였는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지 회복이 돼요. 성경은 우리가 어떤 상태였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으니라. 자,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을 가진 자, 영생이 있다.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다. 이것이 원래 우리 정체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실까요? 오늘 우리 조현 장로님께서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기도를 해주셨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죽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아들을 믿지 못해 영적으로 죽으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겁니다. 딱 영적으로 죽었다. 이걸 어떻게 판정할 수 있냐면, 영적으로 죽으면요, 세상 풍조에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세상 풍조가 어떤 풍조입니까? 그 풍조를 거슬릴 수 없다 이거죠. 지금 세상 풍조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아주 실감나는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절대적인 가치가 배제됐어요. 얼마 전만 해도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요즘에는 고개를 뻣뻣이 들고, 왜요? 그게 왜 죄인데요? 살인하지 말라. 왜요? 동성끼리 결혼해서는 안 된다. 왜요? 그게 왜 죄인데요? 그러니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이런 시대에, 포스트 모던 시대에 아주 실감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죽어서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펜타닐. 지금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지금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약이라고 하는 거죠. 왜요? 그걸 왜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온갖 중독, 그리고 도박, 술 취함, 각종 모든 이런 중독에 왜요? 세상 풍조 다 하는데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거슬릴 수 없어요.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욕심에 따라 우리는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 속에 질투, 세상 풍조, 세상에 따라서 분노하고 그리고 기뻐할 수도 있고 또 복수심이 가득 차고 온갖 세상 풍조에 이끌려 그 종착지가 어떠한 종착지가 되는가.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그러니까 내 마음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좋으면 좋고 내 마음이 싫으면 싫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따라. 그래서 이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1번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요.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들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는 실감나는 시대를 사실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3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느끼게 됩니까? 또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는 듣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 갈라놓았다. 이 갈라놓았다, separate,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단절. 그래서 우리 디아블로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 디아볼로, 이 디아가 갈라놓다, 볼로는 마귀. 마귀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갈라놓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하나님과의 분리, 여기서부터 인생의 고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소외와 막막함,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은 갈급함을 가지고 뭘 해봐요. 이거 하면
이게 해결될 것인가? 막상 이 문제를, 고독함을, 인생의 막막함과 인생의 소외를 해결할 것만 같은 그 무언가 성취되어도 더 목마름, 더 고독해요. 더 막막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솔로몬이 전도서를 열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 5번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헛되요, 헛되요. 이게 뭐냐,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셨다 나오죠.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다. 자, 4번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별로 없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의거하자면 과거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나는 죄로 죽었다. 세상 풍조에, 세상의 권세 잡은 욕심에 따라, 마음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였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분리, 나는 원래 이런 존재였다. 이 스타팅 포인트가 나 원래 그렇다. 이거 잊어버렸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잊었다 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하나님과의 그래서 새로운 관계입니다. 왜 아들이 필요한가? 아들이 내 인생의 한 역할이 무엇인가? 함께 보실까요? 원수 관계였다가 화해하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라 불가능이죠.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서로 사랑하던 사람들이 관계가 틀어졌다 다시 화해하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부부관계가 완전히 깨어서 이혼 직전까지 갔다가 두 사람이 점점 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고 화해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 과정을 통해 그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다음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다음 분리되었던, 죄 가운데 분리되어 세상 풍조에 따라갈 수밖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안에서 진노 아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변화가 바로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즐거워하니라. 자, 진노의 자식은 동의어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다. 나는 하나님과 원수였다.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러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아들의 죽으심으로.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희생되셨기에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독생자의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난 변화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었다. 이게 말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나는 원래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대가를 치르신 그 속죄함과 속량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8절에서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담력이 있다. 담력. 자, 요한 1서 4장 18절도 보실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며. 나는 하나님이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십니다. 나는 담대함으로. 저는 우리 성결이가 The Church, 본교회, 이 본교회가 예전에 도남동 성결교회였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그 도남동 본교회 목사님께서 우리를 격려하고자 그 햄버거 세트 지금 300개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전방위도 나가고 다 참 얼마나 감사한데요. 원래 우리 성결이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이시죠.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울산에 계시다가 이제 서울에 올라오셔서 어느 교회를 가야 되나, 그래서 그 본교회가 원래는 새롭게 건축하기 전에는 도남동 성결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거기가 성결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결이가 이름이 성결이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그 교회에 출석하시게 되면서 또 교회에서 은혜 받고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 해서 또 목사님께서 조언해 주시고 성결이가 이제 되게 되었고요. 저도 성결교회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결한테 이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한테 편지를 쓰게 됐죠. 연락도 해드리고 또 그 우리 해병대 교회 성경책도 보내드리게 되고, 그러니 목사님께서 바로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라고 해가지고 그 교회 이제 본교회 건축이 되었는데 교회가 엄청 참 아름답고 좋고 교회가 또 커요. 크고.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일종의 영적인 스폰서를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2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제가 그 교회 가서 이제 설교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저는 성결교회 목사로서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이제 군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신학대학원에서 이런 수업이 있었습니다. 이런 수업, 무슨 수업이냐면 구약 시대에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일종의 뭐 구약의 목사가 됐다 칩시다. 제사장으로서 훈련도 받고 나이 정년이 있어요. 대제사장 나이 정년이 성경 민수기에 보면 30세부터 50세.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 보시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30세. 왜 예수님이 30세인가? 그거예요. 제사장의 나이가 30부터 50세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뭔가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있으면 그 지성소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이 아니면 들어가자마자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죄 짓거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죽어요. 지금 이게 대학원 수업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들어갔는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오 하면서 여러분들이 막 달려 들어갔는데도, 그러면 그 꺼내려고 하다가 사람들도 다 죽고 하는 거지. 그러면 지성소 안에 누구 못 들어가잖아요. 아니 제사장이 들어가서 돌아가셨는데 그럼 그거 어떻게 꺼내오죠? 이게 서울신학대학원 수업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묶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줄을 묶어서 방울 달아가지고. 지성소는 일종의 텐트입니다. 텐트라고 치면 그 텐트 안에 들어가셨는데 뭐 딸랑딸랑 소리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살아 계신 거고, 소리가 안 나고 막 뭐 소리가 안 나면 이게 뭐 잘못되고 해서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이 제사장이 거기 들어가서 어린 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사함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거기 안에서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희생하셔서 그냥 모든 것을, 죄도 찢어졌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예상되는 모든 문제가 있는데 아예 그것까지 다 걷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다 걷어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모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셨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 해결하셨고 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고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고 내가 나가고 싶다 하나님께 나가면 된다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방울 걱정이나 내가 잘못했으면 어떡하지 두려움으로, 이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공부 좀 이따 나오는데요, 하나님 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러면 여기 3번 나옵니다. 3번. 죄 지을 때, 우리도 내가 생각하는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회개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데요, 이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갈 때 뭐 보고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나 얼마나 긴장이 많이 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그냥 노크도 안 하고 문 발로 빵 차면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예, 대통령의 자녀예요. 자녀. 대통령의 자녀가 있으면요, 대통령이 내 아빠니까, 내 아빠가 있는 사무실이니까 그냥 담력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신 일. 자, 그런 의미로 우리 2번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18절에서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제 이 말씀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히브리서 10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 내가 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4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31편 2절에서 하나님과 화해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편 131편 2절입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 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요, 젖된 아이는 이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엄마를 의지할 줄 알아요. 엄마를 의지할 줄 안다 이거죠. 이제 클린스만 엄마 품 안에 있을 때가 제일 평안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존재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품 안에 안겨 세상의 어떤 것과도 이길 수 있는 그 안전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또 군가족 여러분, 내가 원래 어떤 상태였는가,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인가, 이 구원의 감격의 기쁨을 누리시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스타팅 포인트입니다. 주님, 나에게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회복하여 주신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맡겨주신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나아갈 담력과 은혜를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남아있는 평생 동행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